예라어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시골 어촌 마을에 등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등대를 통하여서 이 마을로 들어오는, 이 어구로 들어오는 배들이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왔죠. 이를 위해서, 이 등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 충분한 기름을 공급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을을 지나던 자동차 한 대가 기름이 떨어져서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어촌, 시골 어촌이기 때문에 주변에 주유소도 없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등대를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그 사정이 너무 딱하여서 등대의 기름을 조금 내어주었습니다. 또 어느 날 지역의 할머니께서 이 집이 너무 추워서 보일러를 틀려고 하니까 기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름 좀 내어달라 또 요청을 합니다. 사정이 너무 딱하여서 기름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이 한 소녀가 찾아와서 이 등불을 밝히려고 하니 기름이 없다라고 하며 기름을 조금 내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사정이 딱하여서 기름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등대가, 이 불을 환하게 밝혀줘야 하는 등대가 이 기름이 그만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날 밤에 안타깝게도 이 마을로 들어오는 배가 파손하여서 사람이 다치고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부에서 급하게 조사단을 파견하였고 여러 방면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분명히 정부에서 매달 충분한 기름을 공급해 주었는데 어떻게 이 등대의 불이 꺼질 수 있을까? 그러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등대에 불을 밝히라고 기름을 내어주었는데 이 등대의 불을 밝히지 못하고 다른 곳에 쓰여진 이 기름 때문에, 그리고 이 기름이 다른 곳에 쓰여졌기 때문에 일이 발생했구나. 이 등대직인 당신의 직무유기입니다 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분명 이 등대직인은 주변 이웃들을 도와주는 선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등대를 밝혀야 하는 이 기름을 바른데 최선의 방법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는 늘 최선과 차선이라는 선택 가운데 놓여져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찬찬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최선과 차선 가운데 선택하며 살아가죠.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뜻인 최선입니까? 아니면 차선입니까? 오늘 우리는 최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순종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 하는데요. 늘 순종은 성도에게서 있어서 너무나도 어려운 숙제와도 같은 주제인데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순종의 대명사입니다. 이 앞서 한 사람의 불순종,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지만 뒤에 나오는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인류가 새로운 길,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순종을 본받아서 순종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오늘의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질서 있는 세상을 만드셨고 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백성이 그 나라의 권세 앞에 굴복하기를 명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창조주 하나님께 복종하는,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요구하셨죠. 그러나 인간은 그 순종에 실패하게 되었고 이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이 땅 가운데 펼치시면서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하려 합니다.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말대로 이
자신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을 온전히 행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성육신하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여기서 그치지 않죠. 우리가 잘 알듯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함을 통해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분명 이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을 하며 순종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철저한 예수님의 순종의 기도였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순종의 결과, 그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결과 죄로 인해 멸망한 인류가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10절 말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날마다 그를 돕는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여기서 그치지 않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사역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지금도 우리에게 행하고 계신데요. 그 배경이 되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역을 마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많은 이에게 일시에 보이시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 천사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해 주셨죠. 앞으로 성도의 삶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이다 라고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의 재림을 예고한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 일,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요. 베드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승천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으로 예수를 높이신 사건입니다. 또한 이것은 35절로 연결되어서
이 35절을 이루기 위함인데요. 35절 말씀,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이 땅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그를 부활시켜서 승천하도록 하셨습니다. 왜냐? 그를 하늘 보좌 우편에 두시기 위함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역사, 그리고 온 인류를 다스리는, 온 우주를 다스리는 전능한 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은 그저 듣기 좋은 말들을 모아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뜻을 포함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인류를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빚어낸 놀라운 결과물입니다. 삼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분의 그 순종으로 성육신하셨고 공생의 사역 가운데 그 순종을 계속 나타내셔서 십자가 사역으로 순종의 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과 모든 만물 앞에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또한 법칙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황금률의 근간이 되기도 합니다.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 결국 자신을 높이는 길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로 22절에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셨다는 말씀이죠. 이로써 모든 피조물과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온 땅의 통치자로 인정하며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요, 이 머리이신 예수님은 자신과 연합한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의 신체는 몸과 머리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같이 붙어서 있고 또한 이것이 유기적으로 함께 움직입니다. 몸 따로 머리 따로 움직이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몸인 교회는 교회 따로 예수님 따로 사역하지 않습니다. 함께 일한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된 우리가 예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만물을 통치하는 자로 우리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의 모습이고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알고 우리 교회가 만물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구나. 예수님을 머리로 한 우리 교회가, 우리가 예수님의 그 다스림을 받아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영광의 삶이고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고 우리가 알고
그 삶을 누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는데, 교회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통치를 따라 이 땅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해야 하는데요, 이 실현의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이 땅을 통치하는 유일한 방법이란 거죠. 왜냐하면 천국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만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 순종을 통해서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또 하와가 쫓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 나라에 거하는 이유이고, 그 나라를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란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하는데, 그 통치하는 이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우리 이 나라에 속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분의 순종을 통하여서 이 땅을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천국 백성으로서 순종을 우리의 삶의 유일한 삶의 태도요, 정체성으로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성도가 예수님께 불순종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믿음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큰 일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자체가 순종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죠. 순종이 없다면 여러분,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믿음이 있다 자부하지만 그 안에 참된 순종이 없다면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으면 믿음이 없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순종이 없으면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도로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졌다면 반드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몸을 원한다면 운동이 필수입니다. 깨끗한 집을 원한다면 청소와 정리정돈이 당연히 따라와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순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된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에 날마다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순종하여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서 순종의 삶이 우리의 삶의 태도요, 정체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보고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합니까? 앞서 말한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하죠. 예수님은 순종의 좋은 모델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예수를 닮아가기만 하면 순종의 사람이 저절로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자, 이 말은 바울이 이 자신의 업적과 됨됨이를 드러내고자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한 말이 아닌 것이죠. 그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소개할 정도로 겸손한 자였습니다. 평생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에 헌신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의 삶의 모습과 비슷한 삶의 모습을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바울이 자신처럼 너희들도, 성도들도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하는 훈련이 있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바로 예라어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의 삶의 선택의 상황에서, 문제의 상황에서 해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순종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앙의 무수한 선배들이, 이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이 이렇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하며 질문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벌써 20년 전의 일입니다. 이 바보 의사 안수연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보라 불릴 정도로 자기 것을 챙길 줄 모르는 사람이었죠. 그는 자신의 모든 돈과 시간을 대부분 남을 위해 썼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돈이 없어 검사받지 못하는 이 할아버지의, 모르는 할아버지의 검사비를 대신 내주기도 하고, 집이 멀어서 이 차 시간에 맞춰서 예배 중간에 나아가야 하는 후배를 위해서 그를 자신의 차로 멀리까지 태워주기도 하고, 그렇게 남을 위해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손에는 늘 성경책과 또 찬양 테이프를 가지고 다녔고, 교회 후배, 병원의 동료들, 환자들, 심지어 환자의 가족들까지 가리지 않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섬겼습니다.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밤에는 병원을 돌면서 자신의 환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한 소망이 없다고 여겨지는 이 암 환자들을 특별히 찾아가서 그들의 말동무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바보 의사 안수연, 그는 이 시대에 작은 예수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는 군의관으로 입대를 하게 되었고, 그의 병사들에게도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영창을 방문해서 좋은 책을 선물하기도 했고, 병사들과 늘 함께 어울려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군생활 중에 유행성 출혈에 걸려서 쓰러지게 되었고, 한 달 만에 33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부고 사실을 듣고 당시에 4천여 명이 넘는 조문객이 그의 빈소를 찾아왔다고 하죠. 병원 매점의 아주머니로부터 시작해서 구두 닦는 아저씨, 방사선 기사, 모두가 그가 베푼 사랑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의사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죠. 성도라면 누구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성도로서 마땅히 삶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삶의 실천으로 드러내야 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성도로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작은 예수로 예수님의 향기를 어떻게 드러낼지 고민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기독교에 대한 압박이 심했습니다.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를 잡아서 투옥시키고 고문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숨어서 그 신앙을 유지하고 그 신앙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복음이 점점 더 왕성해지는 것이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물고기 모양 때문이었습니다. 이 물고기 모양은 당시의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고백이고 표현이었습니다. 이 물고기 모양, 물고기라는 이 익투스라는 헬라어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문장의 단어의 첫 글자를 딴 것이거든요. 첫 글자를 땄더니 익투스가 되었고, 이게 물고기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 앞에서 발로 이제 물고기 모양을 그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아무 반응이 없으면 신앙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또 이 사람이 물고기 모양을 동일하게 그리면 이 사람도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여기 와서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서로의 신앙을 확인하는 장치로 이 모양을 썼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 신앙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서로의 믿음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죠. 자,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두 가지로 제시해 보겠는데요. 즉시와 온전입니다. 첫 번째로 순종을 실천하는 첫 번째 방법은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창세기 22장 3절 말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즉시 순종합니다. 어떠한 질문이나 지체됨 없이 다음날 아침 일찍 번제 준비를 해서 바로 번제 장소로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되었죠.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즉시 순종하는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어떤 변화를 주고 마음이 움직이고 결단이 섰다면 우리는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내일부터 다음부터 하겠다 미루게 되면 의미도 퇴색되고 그 실천 가능성도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이어트든 공부든 내일부터 하겠다 생각하는 순간 실천 불가가 됩니다. 무슨 일이든 어떠한 결단이든 우리는 지금 당장 실천했을 때 실천의 가능성이 커지게 되죠.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즉시 실천함으로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을 실천하는 두 번째 방법은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님을 섬기려면 온전히 섬기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미지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 말씀,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밭을 팔고 나니까 돈이 이제 손에 들어왔어요. 손에 돈을 쥐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영혼이 떠나는,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일부만 드리고 일부는 가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자,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삶을 신앙의 영역과 비신앙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여유롭고 너그럽고 또 순종하고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180도 바뀌게 돼요. 급하고 이기적이고 불순종하고 참지 못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성도로 살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성도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가정과 직장에서도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가정과 직장으로 우리 주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영역에 주님을 초청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도의 삶을 회복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순종의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떠한 결단, 어떠한 결심이 있었습니까? 그 결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 즉시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한 주, 한 달, 더 나아가서 평생 동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에 예라오하의 마음으로 그 상황과 그 삶의 문제 앞에 우리는 고민해야겠습니다. 그 문제를 접근해야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남아있는 3일의 삶 동안 우리 예라어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